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생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하셨을 거예요.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손바닥을 탁 치며 이해할 때가 있지요.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 그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경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이야기 한 가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는 요셉, 꿈 잘 꾸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참 그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가족,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만일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품에서 평생 살았을까? 팔려가지 않았다면 아마 팔려가지 않았더라도 요셉은 쉽게 평탄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의 현장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이건 아주 악한 죄의 현장이에요.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노예로 팔아서 넘겼어요. 이거는 정말 악한 결과입니다. 악한 죄의 현장입니다. 사건이에요. 한 인생을 아주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타인도 아닌 가족이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는 그런 죄의 현장입니다. 이런 죄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순간만 놓고 본다면 그 형들을 향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어떻게 보면 더 심하면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가? 요셉은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보디발의 2인자가 되고, 또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그 감옥의 일을 전부 도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왕에게 총애를 얻어서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나라의 아주 환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왕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팔아넘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부모의 품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훌륭한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죄의 현장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현장을 은혜로 바꿔버리세요. 은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요셉이 죄의 현장에, 죽음의 길에서, 노예로 팔리는 그 길에서 그 모든 환난을 겪어가면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기근이 닥칠 때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죄의 현장에 빠뜨리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총리가 되는 길까지 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형들, 가족들, 자기 부족들을 구원하게 이르기까지 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야, 이건 네 죄다, 내 죄다, 내가 잘못했다, 네 죄다, 뭐 서로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죄의 추궁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억울한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요셉 같으면 그 위치에서 자기를 팔아넘긴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 자기 가족이지만 범죄자인 자기 형들을 어떻게 보면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쳐놓을 수도 있고 오히려 노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하게 하신, 처음에는 몰랐겠죠, 요셉도. 그런데 그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현장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죄의 현장에 자기가 빠졌지만, 극악무도한 그런 죄의 현장 속에 자기가 빠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자기 형들의 죄를 추궁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그만이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추궁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용서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칩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림을 그리셨죠, 그죠? 놀라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을 사람이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우죠.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계획이에요. 그 섭리가 아주 오묘하죠.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아주 오묘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굉장히 사실 성경 중에서 로마서만큼 어려운 성경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 중에 속해요. 사실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가. 그 중에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죄와 은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그 율법이, 그 거룩한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거 진짜 오묘한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여한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서는 목숨과 같이 지켜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행위로, 마음과 생각으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그래서 율법을 통해 뭔가 실천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큰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나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나 내가 너의 그 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면서 그 죄가 있는 곳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렇게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짓고 사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먼저 짓자? 이건 더 사악한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악한 것이지만 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죄의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내 죄를 알았을 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죄 속에 묻혀 사는 그 순간에 은혜 받았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보다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더 심각하게 나는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하다고 말하지 절대로 자기는 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육체에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이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질병을 놓고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입에 담기 싫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내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죠,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죄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있대요, 자기 스스로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법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싸워, 고민, 갈등, 살아가면서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좋고 죄악 속에 안 빠지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향해 가는 내 육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는 내 육체, 이 사망의 몸, 이거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자신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다른 타인도 나를 건져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 연약한 자. 죄를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나 자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은혜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런 은혜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이런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자랑은 안 하겠는데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연약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괴수인데 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죄의 법을 섬기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강함을 자랑한,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족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거기만 이렇게 뽑아서 읽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로 유명하죠. 탕자의 얘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직도 강건하신데 아버지한테 자신에게 줄 유산을 지금 상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모든 유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무책임하게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귀한 재산을, 힘들여 쌓아놓은 재산을 무책임하게 탕진해버립니다. 탕진해버립니다. 말씀해보세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나 마나 죄인이지요. 아주 그냥 못된 아들입니다. 누가에게 물어봐도 이 탕자를 놓고 좋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못난 죄인, 못난 아들. 그런데요, 평생 탕진하기 전까지 아버지 귀한 줄 모르고, 가정 귀한 줄 모르고, 자기가에게 물려질 그 재산이 어떻게 버는 재산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언제 깨달아요? 탕진하고 나서 깨달아. 다 탕진하고 나서 깨달아요. 그때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평생 같이 살 때는 떠나고 싶었죠. 그립긴요. 아우 그 속박 지겨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나니까 지엄 열매,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딱 끌어내려 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품이 그리워졌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는데 아버지 사랑을 다시 흠모하게 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순간 그게 떠올랐어요. 아버지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탕자의 탕진이, 이 아들의 탕진이 과연 이에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탕자가 된 것, 탕진하고 죄인이 되어서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그 속에서,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결심합니다.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깨달았어. 죄를 지었사오니, 상속받고자 하는 그 상속을 달라고 뜯어낼 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서 죄의 현장에서 깊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들, 너무 그 존귀했던 그 아들의 신분이 너무 그립지만 무슨 면목으로 아들 되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저 너무 늦었어요. 그냥 아들 말고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그냥 봐주십시오 하고 그때 정말로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 없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그 녀석을 글쎄 아들로 영접합니다. 아들로 영접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부르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즐거워해서 자기 재산 반쪽이 다 날아갔는데도 그거 아까운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잘 탕진했다. 네가 이제서야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으니까 그거 뭐 다 무슨 소용이냐. 잘 됐다. 다 탕진한 걸 잘한 거야. 아무리 죄를 져도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들은 아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라는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전혀 간섭될 수 없어요. 죄인이어도 아들이고 의인이어도 아들이고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야, 딸은 딸이야. 우리 진짜 이 탕자보다도 더 못한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천사도 노예도 아닌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인이지만, 괴수이지만, 연약하지만,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확신하세요. 사도 바울은 확신하라 그래요. 확신하라. 너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이상이요, 의인 될 수는 없어요. 죄요. 여러분들 돌아서면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인 것 같지만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보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읽습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간음하는 것보다 간음의 생각을 경고하셨고, 살인하는 것보다 마음의 미움을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이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우리 이 아들이 바로 난 아닐까,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시다. 죄에 의해서 죽었어요. 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 유혹의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이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 탕자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자. 여러분들 어떤 죄에 굴려서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무엇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김없이 춤을 추며 소리치며 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런 은혜가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죄를 지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은 잃지 마십시오. 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탕자이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몸이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벗어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죄의 현장과 죄의 사건과 죄의 마음과 그 모든 죄 속에서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